오늘은 소돔이 심판받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소돔이 왜 심판을 받는지, 멸망 가운데 이르렀는지,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주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구원케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소돔성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은 맞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돔의 죄악과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교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함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교만함이 소돔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부와 화려함과 태평함을 따라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음식물이 풍족한 것과 태평함이 문제였을까요? 부자여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족함과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요약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진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족함과 자신의 태평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돔의 죄악과 심판의 이유를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심판의 자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죄악이 소돔성에만 있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의 이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았던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원래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사울 왕을 처음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완악함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가 일어나죠. 마치 이 가요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아마 우리 집사님 또래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 이해하신다면 저랑 연령층이 좀 비슷하신 겁니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가시와 내 자아가 너무도 많아서 주의 말씀 듣기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심판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두 천사가 마므레에서 소돔에 이르렀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롯이 소돔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성의 장로와 같은 지역의 유지가 그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롯이 소돔성에 가서 그렇게 성문 곁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가 참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미국 사회에 보면 이 이주했던 우리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설거지부터 또 불법 체류를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하면 보통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 이 한인마트 하나 열어서 그곳에서 사장님이 되면 참 성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돔성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롯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 잘된 삶인지도 몰라요. 그가 그곳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곳에서 머물러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오늘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그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했으니 참 잘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의 삶은 이 무법하고 악하고 음란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19장에 보면 롯이 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곳에서 떠나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들이 19장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 롯은 그곳에서 건짐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받을 심판의 땅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처럼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동기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다른 서방 세계에서 바라볼 때 성공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몇 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50위? 몇일까요? 7위였던 적도 있고 아무튼 손가락 안에 들겠죠.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아프리카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머물러 있다면 아프리카 안에 있는 전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싸워도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부강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울하다고 느끼고 또 늘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졌다라는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이번 주에 마가복음 소그룹 교제를 같이 지체들과 나누면서 행복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다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30대 여인인데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 외모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처럼 60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왜 와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이 먼 타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그 5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다 그 인도네시아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가난한데, 어려운데, 내 삶의 미래와 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소돔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은 죄악이 간영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삶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특별히 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특별히 소돔성을 방문한 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롯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롯은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절에 천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밖에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셔야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주무시고 내일 떠나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의 리더십으로서 이 성에서 죄악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3절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천사들이 롯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식구들과 천사들이 잠을 자기 전에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원근에서 가깝고 먼 모든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애워싸고 있다. 롯의 집 가까이에서 롯을 애워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들의 요청은 이런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너희가 초청한 맞아들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적으로 학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그 문을 막아서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돔을 바꿀 수는 없었지요. 심판을 막을 수도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보기도를 했어도 소돔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8절에 이렇게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롯이 자신의 두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이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롯이 그들에게 전제를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나와 같은 형제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두 딸들에게는 남편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이 약혼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사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위들은 어느 성 사람들일까요? 소돔성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너희와 우리가 친족이 아니냐, 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강한 어법이에요. 너희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표현들 한국 사람 하시잖아요. 진짜 밟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말하기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그 성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거류하다 이 표현은 나그네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잠시 잠깐 체류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의 눈에 롯은 이 소돔성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롭게 하겠다 하고 롯을 밀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10절에 보면 롯을 손을 내밀어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천사들은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11절에 보면 문 밖의 무리를 노소를 막론하고가 대소를 막론하고로 표현됐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그 눈을 어둡게 하였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성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돔성의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찾았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영적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맞닿아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심판을 언제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죄악을 향해서 불같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불러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딸들과 또 결혼할 사위들, 이 유대 사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결혼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약혼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사위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할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 단어랑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사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천사들이 보내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16절에 보면 롯이 소돔성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롯과 가족들을 건져냈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의로워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교회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전적인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도망쳐야 됩니까? 안 도망쳐야 됩니까? 이쯤 되면 세상에 섞여 살기를 멈추고 돌이켜서 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19절에 말하기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나 나는 도망할 힘이 없사오니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못 간다는 거예요. 20절에 말하기를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소알성으로 도망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불벼락이라도 한번 내리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롯을 건지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고해서 막 불순종하고 마치 주의 은혜의 길로 가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 나는 말씀을 따라 갈 수 없사옵니다. 저를 억지로 끌어가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뻗팅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21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니 이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모두 다 엎어 멸하셨는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냥 단순히 뒤를 돌아본 궁금증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의 아내가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의 소식을 알리시고 충분히 소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성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소돔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태평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들고 롯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속과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